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곤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난 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픈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pompa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룻기서는 짧은 내용이지만 그러나 한 가정에 또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에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 정말 행복과 기쁨과 환희의 모습으로 끝이 나는 아주 중요한 룻기서입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족보를 이어가는, 우리로 말하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삶의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이 엄청난 축복의 문이 있었습니다. 이방 땅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니까 베들레헴에는 흉년이 들었는데 이방인 나라 모압에는 풍년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가정과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모압 땅에 갔다가 쫄딱 망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 가운데 이 생활의 찌달림, 그 부유하지 않는 가정의 어려움, 또 나아가서 이 돈이 벌려지지 않는 그런 형편에 있었는데 그것만 아니고 나중에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어버리는 그런 참 파란만장한 삶 속에 있었는데 이것을 이 하나님이 이들에게 그래도 선하신 손길로 도와주시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보면요. 그 여인이 모압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여기 하나님의 돌봤다. 징계에서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이제 모압 땅에서 이방 땅에서 이사 갔던 곳에서 소식이 들려오기를 그 땅에 다시 하나님이 징계를 푸시고 그 땅에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방문,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 나오미가 듣게 됩니다.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잃어버렸던 남편 두 아들을 가슴에 묻고 이제는 다시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쭉 돌아오다가 두 며느리는 젊고 아직도 힘이 있고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도 아프다. 그래서 이제는 며느리들아 너희들은 너희들의 길로 가라. 너희 어머니와 그리고 너의 신으로 돌아가라. 나는 이제 더 너희들을 데리고 갈 자신도 없다. 그러니까 오르바는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입을 맞추고 떠나가서 자기 고향 모압 땅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떠나가시면서 나보고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거기에 무덤까지 만들겠고 내가 엄마의 신앙을 이렇게 돌아보았더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이제 나를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결혼을 시켜서 불신의 가정에 결혼을 시켜놓으면 누구나 다 마음에 언제 자식이 돌아올까, 언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까, 언제 자식이 좀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기쁨이 될까. 이게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도 늘 주일날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같이 나누고 기도합니다마는 제일 큰 이야기는 첫째, 가정에 건강 주십시오. 두 번째, 자녀들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 자녀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남편도 우리의 가족도 누구도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이 나오미가 이런 역경 참 진짜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이 엄마의 마음에 모든 것을 다 묻어서 남편도 묻고 두 아들도 묻고 이제 돌아간 이 오르바도 가슴에 묻고 이제 룻과 같이 가는데 룻이 그래도 이런 위기 속에서 굳건하게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이 모습을 누가 본 거예요? 룻이 본 거예요. 나오미의 신앙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은 옆에서 등 넘어서 이 며느리가 그래도 우리 어머니 진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신앙이라 그러면 이런 신이라면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1장 17절에 이런 말 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중년 다음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가정에서 시집을 왔는데 전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런 위기 속에 있었을 때 하는 말이 뭐요? 시어머니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시어머니를 떠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릴 겁니다. 절대로 떠나가지 말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이 룻이 가지고 있는 나오미와의 관계, 그냥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정말로 피보다가 더 진한 믿음의 관계가 여기에 확실하게 확 숨겨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을 가슴에 묻고 나오미와 룻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절에 이에, 여기 이에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었던 모든 10년의 이야기가 다 한꺼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여러분 원래는 몇 사람 와야 됩니까? 남편과 두 아들과 며느리와 그리고 또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최소한 6명이 와야 되는데 숫자가 몇 명이에요? 2명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두 사람이 터덜터덜 이제 왔는데 어디까지 왔느냐 하니까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까지 왔더라. 그렇습니다. 자, 10년이 지난 후에 이들이 돌아온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말거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이 얘기를 우리들에게 그냥 그대로 적용해 보면 예수 참 믿던 어느 장로님이, 어느 권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어느 목사님이 저 이방 나라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쫄병에서 망했다. 그것도 10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무도 없이 빈털터리가 되고 며느리 하나만 데리고 왔다. 이 초라한 이 모습을 이 동네 사람들이 온 동네 다니면서 떠들고 난립니다. 여러분, 나갈 때는 풍부하고 풍성하게 나갔다가 이제 돌아올 때는 정말로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누구를 알아보느냐 하면 10년 전에 멋지게 생기고 아름답게 생기고 정말로 멋진 여인의 모습이었다가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나오미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두 여인으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란 말은 뭐예요? 아름답다, 은혜스럽다, 사랑스럽다, 감미롭다.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20절에 보니까 마라라고 불러라. 그 말이 뭐냐니까 나는 감미로운 여자도 아니고 나는 사랑스러운 여인도 아니고 나는 은혜로운 여인도 아니다. 내 마음은 괴롭고 내 마음은 초라하고 내 마음은 쑥쑥. 여러분, 쑥물이 얼마나 쓰지 않습니까? 쑥과 같은 내 인생이었다. 그렇게 이제는 말하라고 불러라. 그런데 덧붙여서 하는 말이 뭐냐니까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쯤 보니까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여기 전능자 하나님인데 샤다이라고 말해요. 샤다이라고 말을 쓰는 이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은 불순종할 때는 심판을 하시고 순종할 때는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기록된 전능자입니다. 그러면 샤다이 엘로힘, 이 말은 뭐냐? 내가 이렇게 내 삶에 대한 10년의 뒤를 돌아본다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갔던 그 모습, 모압 땅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베들레헴 땅에도 계시던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나의 고국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다. 이 외국에 나가 있던 분들이나 객지에 나갔던 자녀들이 돌아올 때 고향으로 돌아오는 명절을 세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돌아오면 다 그래도 삐까뻔쩍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승용차도 좋은 거 타고 오는데 이 우리 교회에 계시던 이제 연세 드신 분이 한 분이 이제 별세를 하셨어요. 그래서 미국에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녀들이 이제 연락을 하고 이제 급하게 왔어요. 저 마음에 이 가정을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뭐 낮추기 위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 미국에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은 우리의 생각이 뭐냐? 잘 산다. 한국보다 훨씬 더 잘 산다.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대구로 와서 공항에 우리가 마중을 갔어요. 제가 이제 마중을 탁 나가서 이 문을 열고 딱 나오는데 진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라라고 할 만큼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아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멋지게 살 텐데 왜 저렇게 그 모습이 초라합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진짜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떡 나와서 하는 말이
지금까지 목사님, 우리 엄마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를 돌봐주셨습니다. 겉모습은 초라해도 그 마음의 아름다운 부자의 마음이 내 가슴에 확 왔어요. 그리고 내가 겉으로 생각했던 그 마음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지금까지 잘 돌봐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겠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고 믿음으로 살겠는데 우리가 왜 그러한 일이 안 나겠느냐. 자,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텅 빌게 해서 나를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여기에 전능자도 샤라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이 20절에 있는 말이나 21절에 있는 말, 그리고 그들이 풍족하게 나갔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자로 되어서 나갔다. 이 말도 우리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말보다는 뭐가 있느냐 하니까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귀족 출신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엘리멜렉의 가정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래도 멋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귀족으로 나갔다가 풍족한 것 텅텅 비어서 돌아오고 또 풍족하게 나갔단 말이 뭐냐 하면 이 아들, 남편 이들 다 데리고 가지고 갔다가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인맥에 대한 텅텅 비어져 있는 그 상황에 대한 내기도 풍족하게 나갔다가 하나님이 다 비게 만들었다. 요 단어가 뭐냐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이 회개는 누가 하게 만드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회개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22절에 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돌아온 때가 언제냐 하니까 불이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도착했더라. 터벅터벅 걸어서 베들레헴에 돌아와 보니 아는 사람들은 다 초라하고 비참하고 너희 남편이 어디 가느냐, 너희 아들이 어디 가느냐 막 이런 얘기하는 가슴이 막 억장이 무너지면서 말은 하지는 못하고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는 이 나오미. 이 모습을 옆에서 룻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룻이 어머니를 뚝 안으면서 어머니, 지금까지 어머니는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또 우리에게 베들레헴에 도착하고 베들레헴에는 그래도 먹을 것도 많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는 살아갈 길이 있어요. 우리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별세하고 내 남편도 우리 동선이 또 죽었을 때 정말 내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삽시다. 그러지 마십시오. 울지 마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도 이거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우리 다시 삽시다. 그래도 내가 젊지 않습니까? 시어머니 집에 모시고 내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벌어서 우리 아름다운 집 사고 그리고 또 다시 우리의 가정을 이끌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마 룻이 그런 말을 틀림없이 했을 거예요. 왜 나오미의 마음에는 막 억장이 무너지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한 여인, 모압의 여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여인이 어느 날 여러분 교회 출석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시집 와서 보니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고 교회 출석하고 하는데 이 교회 가면 쭈삣쭈삣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나를 알아준 사람도 없고 찬송가를 부를 줄 아나 성경을 찾을 줄 아나 기도를 할 줄 아나 이런 형편없는 나이였는데 이제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 시어머니의 믿음이 정말로 대단하다. 내가 아들, 딸들 낳아놓고 보니까 이젠 그렇다고 해서 뭐 도망갈 수도 없고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좋다. 어머니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시 희망과 용기와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어머니 다시 삽시다. 여러분 두 주먹을 푹 잡고는 얼싸안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오늘 여기에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셨던 온 가족이 절대로 몸만 오지 않습니다. 그게 뭐도 붙어옵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도 붙여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붙여와서 가정을 화평하게도 만들고 어렵게도 만들지만 여러분들이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안 믿는 가족들이 우리 집에 왔다면 이 집에서 신앙생활 잘 길러내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섬기는 진정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또 승리하고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어렵다고 또 우리의 형편이 어렵다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풍족하게 살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텅텅 비게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이 가문에 다시 엄청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물질도 귀하지만 영적 가문을 이어가는 이 축복의 가문이 오늘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의 마음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